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은 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 4권 90편이 이제 4권의 시작이고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모세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2절을 중점적으로 2절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죠.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마치 이것을 시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영원은 시간이 아니죠. 영원은 시간이 아닙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영원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부자의 죽음도 권력을 가진 자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죽음과 성 밖의 거지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한국 최고의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부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언론은 그의 업적을 다루었습니다. 공과 사가 있고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고 이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 역시 죽음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조금 달랐던 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다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아이고 이제 슬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이건희 회장에게도 공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의 길로 가노라. 죽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물론 공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맞이해야 될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청객이 언제 찾아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목회만 할 때는 이동할 거리가 별로 안 되니까 교회만 대부분 있다 보니까 그럼 많이 못 봤는데 요즘은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 차를 타잖아요. 그럼 매일 보는 거예요, 사고를. 큰 사고도 봤고 그냥 이렇게 접촉 사고도 보고 저도 사고가 났으니까요. 자동차 사고, 빌딩의 화재, 병으로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죽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지금도 코로나로 죽고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제가 예전에 알았던 건 딱 4초에 한 명씩이 죽는다고 제가 예전에 알았던 통계는 그렇습니다. 4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우리는 단 1분 앞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요즘에 이렇게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아침에 운전해 하고 나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위험하죠. 그래서 좀 조심 운전을 해야 되고. 근데 조금 있으면요, 확 거쳐요. 태양이 딱 뜨면 그냥 언제 그렇게 뿌였느냐 하듯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 내일도 반드시 살아있을 것처럼 살아요.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때 순간적으로 안타까워하는데 다시 일상으로 회복된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그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헛된 그림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6절 보시면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그렇게 6년인가 7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을지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알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내 분량이 얼만큼이고 내가 얼마나 살지 그걸 하나님께서 너 몇 월 며칠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네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게 됐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헛되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식이 5학년 2반인가 5학년 3반인가 이제는 나이 세는 것도 지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20대 30대 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훅훅 지나가는 게 막 느껴져요. 일주일이 아니 한 달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벌써 2020년이 엊그제가 시작했는데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2달 남았죠. 2달. 눈 떠보면 이제 2021년 될 거 아니에요. 달력도 벌써 나왔고. 청년들에게는 아직 이것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그 나이에 죽을지 딱 생각해봤으면 야, 참 시간 빠르구나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원래 헛되게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운명이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건 인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암흑과 같은 정말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안 보였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가 빛을 본 것이죠. 그 빛이 쫙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잡은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감격의 깊이나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제가 죄를 반복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거 왜 그렇지? 왜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도굴에서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확 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달랐어요. 와 그래 주님이 다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자매가 증인이지만 제가 전화해서 나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물론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만 구원받은 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알았을 때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때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되이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우리를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 속에 한정된 인간에게 영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한정되게 살다가 죽으면 어찌 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혼 하니까 우리는 영혼을 어느 정도 감을 이렇게 영혼 이런 건가 하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영혼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 곧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무엇이 영혼입니까? 영원하다. 예전에 변상욱 목사가 에버라스팅 라이프와 이터널 라이프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영생, 둘 다 영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하면 우리 성경 공부 시간 하는 것처럼 단어 정의할 때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영원. 우리의 구원 영원하죠? 여러분의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영원에 계셨고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은 하지만 설명하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보혈을 신뢰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불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을 교리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참 뭐랄까요, 약점들 또는 미흡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좀 안타까움들이 있고 장로교 교리에서는 마지막 교리가 구원의 영원한 성도의 보장인가? 성도의 견인 해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장로교 교리의 마지막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도의 견인과 장로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구원받을 사람이 태초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권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은 폭군이고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능력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 말만 똑같이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라비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 믿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조용기 목사처럼 미슈메까 하면은 아멘 하고 난리던데 우리는 좀 약해요, 그게. 이걸 안 믿는데 기독교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주님께 의로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의인이 된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다. 이걸 믿는 이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이 그분이 우리가 그 영생을 영접했더니 그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전혀 무관하게 영생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이 나를 영원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건 뭐냐면 그 영생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영생이 나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해서 사는 것이 다른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바쳤더니 영생이 보장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땀과 노력,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급되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영원히 사는 게 또 다른 면이 있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생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이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불타는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hell이라고 하고 한글에서는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 뭐 지옥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죠.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hell이라는 불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 감옥은 이 불과 이제 사람들의 떠오르는 영상은 지옥 그러면 불이지만 단어 자체로는 그냥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지하 세계에는 여러 방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뭐 교리적으로 좀 다름이 있습니다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지옥 그러면 연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지옥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것들을 말아서 던져버릴 것이 뭐죠?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도 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 하면 불호수거든요. 불못은 뭐예요? 불연못. 연못은 규모가 작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단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나중에. 궁극적인 모든 것들의 고통의 장소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금 지옥은요, 잠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거쳐가는 단계예요. 여기도 물론 고통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 연장될 것입니다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잠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지닌 영생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의무감으로 하는 것. 제가 언젠가 사도 바울이 부득불 전해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부득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감사에, 사랑에 겨워서 한 거죠.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넘쳐서 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뭐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의무입니까? 사랑이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리고 그게 사랑이지 의무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했겠습니까?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복음도 안 와요.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감사였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일이며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무엇이 영원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원래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데 무슨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이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앙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이제 곧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겠지만 사실 진정으로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원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그 속성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됐을 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게 핵폭탄이죠. 핵폭탄. 그러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버리셨고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말아버리실 것입니다. 겉옷처럼 말아버리실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핵폭탄만 두려워해요.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안타깝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핵폭탄 터지든 말든 안 터지면 좋죠.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터질까봐 북한에서 그걸 만드니 있느니 없느니 그거 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만 있든 말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모든 우주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안 든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우리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고생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메시지로, 형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안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이렇게 땅만 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일할 수 있고 건강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일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들과 교제도 못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죠. 고생이요?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90살, 100살, 요즘에 뭐 의료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90살 사는 분들도 있고 60살은 이제는 잔치도 안 하잖아요. 70살 정도 됐어야 이제 뭐 칠순잔치도 하고 그러고 80살 되면은 좀 사셨네요. 그리고 90살 되면 그러네요. 100살 되면 장수하셨네요. 하지만 예전에는 100살은 거의 꿈도 못 꿨던 건데 인간의 의술들이 조금씩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100살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론, 이 광고나 이런 보험회사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가 100살 사는 것처럼. 성경이 정해놓은 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짧다면 짧은 생애에 십자가가 없다면 영원에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살며 헛된 인생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이제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안 싸웠으면 하겠죠. 뭐 싸울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속세만 10조 원인가 11조 원인가 된다는데 우와. 삼성에 돈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상속세 없애자고 그러더라고요. 참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속세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가 죄송해요. 이거는 삼성공화국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남긴 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뭘 남겼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마 지금쯤 지옥의 고통에서 소리치며 자식들을 향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진 않겠죠. 왜 요즘엔 다들 하늘나라도 안 믿으면서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쓰죠? 지들은 하늘나라 안 믿잖아요. 안 믿었으면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하면 비웃으면서 자기들은 하늘나라 갔다 쓰는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하늘나라 안 갑니다. 지옥에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들 그리고 썩지 않을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비슷하죠. 친구들에 비하면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도 전혀 꿀리지를 않아요. 제가 교회도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일하고 그런데 제 친구들 벤츠 부장도 있더라고요. 벤츠 부장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위축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위축이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소스 배송하고 있다, 제가 전혀 창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직업 가지고 구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직업이 뭐냐, 어느 몇 평에 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은 어디 학교 다니냐,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따위 것들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부귀 영화를 죄의 낙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 살았으면 모든 부귀 영화를 어쩌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막사로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휴거파 10월 29일이었나요? 그 휴거파 이장님 학교도 때려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 이장님은 무슨 자기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는 교회 헌금으로 적금을 들어놨더라고요. 그 적금 타는 게 그러니까 휴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걸로 적금을 들어놨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휴가 될 거라고 자기 설교해놓고 적금은 왜 그따위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그러나 이 현재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모든 헌금을 교회에다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쓰시는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게 분명하더라도 오늘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지, 내일 오니까 너네 오늘 다 모여가지고 오늘 흰 가운 입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무엇이 영원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부분은 또 깁니다만 그냥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말씀이죠. 시편 12편 7절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용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합니다만 보존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집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에 세워져 있는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늘에 지금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권위로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고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잡종교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모르겠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 본 거다.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는 신성모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나는 있느니라 그 말 때문에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급이라고 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위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성령과도 동급이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래요. 믿으면 보여줄게. 근데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펼 수밖에 없어요.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성경이 그처럼 오랜 시간 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이 땅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물론 책 자체를 우상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요. 제가 아끼는 성경이죠. 아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여기도 밴드도 붙이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뺏어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성경을 읽으면 돼요. 다른 성경. 집에 성경 많으니까. 네. 우리들에게 책으로서 제시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만큼의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 글자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뭐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율법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동성애자가 제 앞에 와가지고 뭐 하면 제가 뭐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똑똑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면 당신은 거기서 떠나야 된다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고. 전 돌아서면 돼요. 그가 나보다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그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뭐 저주할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게 되나요? 자격이 안 돼요.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또 언급하지만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사람들은 안 믿었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인 성경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신학 박사들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존경할 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학 박사들을 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을 모함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막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거죠? 신학 박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겁나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신학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지식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고 원어에서 뭐가 가깝고 뭐 최초의 원본이 지들이 최초의 원본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걸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 박사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존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잣대로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동안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호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것만이 보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에요. 저도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코로나19 걸리라는 것이 아니라 걸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내 기준의 보호만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왕국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될 것이며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은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랬죠. 시편 45편 6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아버지의 왕국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쳐가야 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그 왕국은 우리도 참여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분명히 주님과 유대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왕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무조건 못 살아야만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국 건설자들이 아니죠.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이미 그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왕국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영원한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차 딱 뭐 벤츠를 보면은 야 벤츠 좋네. 그 요트 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요트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요트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견디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영원부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왜죠? 자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때에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 인간들이 아무리 내려오시라고 끄집어 내려도 안 오세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요.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그 행함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노력이나 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교는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주일날 뭐 헌금하라고 하고 11조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님이 한 것을 보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가 아무리 뭐 하라고 하면 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은혜를 안다고 하는 교회들마다도 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하라고. 우리의 노력과 땀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행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한정된 인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넣어주신 그분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좁은 관점이 아니라 영원이란 넓은 장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죠. 주님 일을 할 때도 일에 집중하지만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해야죠. 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먹다가 주님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매 순간 못하더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주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돈을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벌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했다면, 주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제가 아까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교제하면서도 요즘처럼 평화롭고 요즘처럼 자유롭고 요즘처럼 소위 말하는 걱정이 없는 그런 생활은 없었다고. 왜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가치를 알고 영원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